여러분 재밌습니까? 흥미됐고요. 그러면 난 또 힘이 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훈련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이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때 이 재물은요, 이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요,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맘몬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과 재물로 번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영적전쟁 강사였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영계 세계 안에서는요,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의 이름은 정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영이 들어가서 정치권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처음에는요, 뜻은 좋습니다. 굉장히 뜻은 좋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면 권력 욕이 생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정사의 영이 그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뭐냐면은 맘몬영입니다. 그래서 돈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돈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 버리는 게 맘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에, 우리가 맘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맘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재물에 대해서는 맘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거해라. 너희들 삶 안에 맘몬이 있다면 이것을 너희들 안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맘몬의 첫 번째, 맘몬의 그 첫 번째 주인을 바꿉니다. 맘몬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맘몬의 역할 자체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끔 주인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주인을 바꾸냐면요, 빚을 지게 합니다. 빚진다. 뭐라고요? 빚지게 합니다. 이 가장 큰 역할로서는요, 이 빚을 지게 해서 이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말씀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채주의 종. 왜 빚진 자를 채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빚을 크게 지면은요, 못 살아요.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빚을 크게 지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을 선교사로 쓰고 싶다 하더라도 빚을 크게 졌다면은 선교사로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을 개인의 기업,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기업을 크게 쓰고 싶어요. 근데도 만일 큰 빚을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미 바뀌어있기 때문에 맘몬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일하려면 일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도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저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헌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헌금할 돈도 없어요. 빚 갚고 이자에 시달리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맘몬은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을 빚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빚을 크게 져버리면 이 부분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거의 99% 정도가 빚이 있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진다면요, 결국 주인이 바뀝니다.
네,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간 교회도요. 내가 가지 않고 그 간 교회의 옆 동네 교회, 옆집 교회가 780억인가 빚졌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교회로 문표가 떨어졌습니다. 주인 바뀌었습니다. 교회 주인이. 그리고 신천지로 교회 넘어가고요. 1년에 20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교회의 문표가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지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왜? 거기 교인들이 감당을 안 해주고 장로님들도 감당을 안 해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했으니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를 매각하는데 신천지에게 매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교회를 매각할 때 교인까지 팝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탈출해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전 세계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범이 뭐냐면 빚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빚 갚아야 되고 가정이 빚 갚아야 되고 기업이 빚 갚아야 되고 교회가 빚 갚아야 됩니다. 저는 왜 망했냐? 저는 빚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빚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빚을 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빚을 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헌금 나오는 거 대비 그리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다 헌신했을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아파트 산다 빚질 때 얼마만큼 빚져야 되는가? 50%만 빚지셔야 됩니다. 50%대 51%대 49%로 빚을 져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 51%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최소한 2억 6천 정도 있고 2억 4천을 대출 받으면 이 사람은요 빠른 속도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5억짜리 아파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면 5억 다 받았죠.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5억짜리를 거의 4억 5천씩 받죠. 그리고 집을 여러 개를 사는 거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몽땅 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왕의 기업에 그 자매님 한 분 계십니다. 한 1년 전쯤이나 1년 반 전쯤에 상담한 것 같은데 그 자매는 집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2채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빚을 아파트를 12채 이상 샀는데 요만조만해서 지금 살 집도 없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습니다. 너 정말로 새롭게 하고 시작하고 싶냐? 하고 싶대요. 그 12채 다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줬습니다. 일단은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어떻게 하라 이랬는데 1년 반이 지났죠. 그리고 그 자매가 안정했습니다.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2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 빚 전체를 다 갚은 거. 그 간증을 이제 하는데 미진 간사님이 가르쳐 빚 갚을 수 있는 LTE급으로 빚 갚을 수 있는 전략대로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갚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개인은 어떻게 빚 갚을 건지 가정은 기업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빚 갚을 건지 이걸 이제 제가 전략을 주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빚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주는 전략대로 한다면 3년 걸리지 않습니다. 빚 갚는데.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한다? 배가 자라 그랬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교회 교인이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 교인이 있다면 내일은 무조건 하나씩 잡아다 앉혀놔야 돼. 그래야 내가 빚 갚는 전략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야 교회가 빨리 빚 갚을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빚 있고 없고 나는 그게 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거, 이게 나의 관심이에요. 99%가 빚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왜 빚이 없겠어? 안 물어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야 이 전략들을 풀어놨을 때 여러분 교회가 빠른 속도로 빚 갚고 놀라운 사역,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 목표가 뭐겠어요? 아니, 목표 없다면 장해, 그냥 다음 세대로. 네, 하셔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 건립해야 되죠. 여기 지금 이 건물 가지고 다음 세대 못 일으켜. 뭔만 이해되죠? 빨리 빚 갚고, 빨리 비전 빚 갚고, 빨리 여러분 축복받아 부자 되고, 비전센터 건립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아야지.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빚 갚는 전략도 얘기하고 싶은데 교인들을 최대한 좀 많이 좀 참석시키면 좋겠어. 아무튼 내 마음은 그래. 자, 빚을 이 사탄이, 만몬이 어떻게 빚지게 유혹하는가? 놀랍게도 네, 충동 구매를 일으켜요. 뭐라고요? 충동 구매. 이 충동 구매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충동 구매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들 그 홈쇼핑 보면 그저 꼭 필요한 거야 싶은데 왔는데 안 필요하잖아. 볼 때는 꼭 필요한 거야. 그 돈 쓰게 만드는 거야. 백화점 가도 막 박앤세일 막 50%, 40%, 70% 이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회야 이래서 사가온. 막상 사가온 필요 없어.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만몬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 우리의 수입이 있어요. 우리의 수입을 지출 구조보다 작게 만듭니다. 이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만일 수입이 300이잖아. 그러면 만몬은요 지출을 400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모든 버는 돈을 다 소비시켜버리고 빚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기는 것이 만몬의 두 번째 영향이 뭐냐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지.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거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돈만 많으면 너 행복해. 그러니까 돈 많은 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걸 가지면 행복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으면 카드 빚을 냈으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 자, 수입이 300만 원인 가정에서 명품 무슨 핸드백, 명품 핸드백 기본이 300에서 500만 원 하는 거. 그 명품 무슨 핸드백을 사는데 저 300에서 저 500짜리 핸드백 저거 하나 가지면 난 무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딱 가보니까 10장 한정 판매 50% 세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50%니까 500만치 250만 원. 그래가지고 카드 하나 쓱 주고 월급은 300인데 10개월 할부 이래가지고 사가온다. 그리고 그 핸드백을 메고 다니면서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25만 원 그 카드값 막내다 죽잖아. 네. 그 핸드백 들고 이제 또 나간다. 어디 그 동문회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의시되고 싶어서. 이게 내 가치가 핸드백이니까 그 똥가방 메고 나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처럼 좀 사는 여자들은 딱 보면 알아. 미안한데 네, 그 핸드백과 그 옷이 너무 안 맞아. 이해돼요? 그 핸드백 정도 들 여자 같으면 그 옷 입고 안 나타나. 그 핸드백 들 여자 정도 같으면 그 신발 신고 안 나타나. 그런데 핸드백은 명품인데 나머지는 다 싸구려 이래 입고 나타나. 그때 다른 사람 어떻게 보는지 알아? A급 짝퉁이네 이래봐. 그걸 명품을 안 봐준다고. 나는 명품이라고 좋아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말 안 해서 그렇지 A품 짝퉁 들고 왔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핸드백 하나 사니까 뭐가 또 안 맞잖아. 그게 또 또 뭘 하나 사야 돼. 바지 하나 사야 되고 사다 보니 또 뭐가 안 맞아. 이러다 보면 계속 가소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300 지금 시즌에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살게 하셨어. 이 시즌에는 나중에 3천만 원 벌 때가 있을 거야. 이때 명품 살 수 있을 때가 와. 명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살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못 살 때가 있었고, 지금은 3천이 아니라 3억짜리도 산들 누가 나보고 뭐라 하겠노. 살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고. 주님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한 것, 겸손을 말했어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상하겠다.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생명이다, 영광이다. 겸손한 자한테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 재물이고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하다, 겸손의 뜻이 뭡니까?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겸손이고, 교만한 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재정에도 겸손한 게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재정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300을 번다면 300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겸손한 훈련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기 위치를 몰라. 자기가 지금 똥가막 들어야 될 위치인지 못 들어야 될 위치인지를 몰라. 예? 왜? 이 안에 교만은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또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자기의 상을 숨기려고 그래. 자기 상을 숨기려 하니까 남들처럼 뭔가 자꾸 치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수입을 몽땅 다 지출해버리고 어디까지? 빚까지 져버려. 이걸 주님께서 불의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한 머나를 맡기고 한 달란트를 맡기고 맡겼어요. 그런데 배가 시켜지 오지는 못할 망정 그거 다 써버리고 빚까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돈을 맡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는요 노동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는 노동자입니다. 막판에서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걸 노가다를 뛰는 애예요. 애가 5마리예요. 예, 알을 5명이나 낳았어. 예, 그러면서 이 5명을 키우는데 단 아무것도 없어. 이 힘, 노가다 힘, 이걸로 키워. 근데 얘는 놀랍죠. 자고 일어나면 새임이래. 이 얼마나 강건한지. 이 아이들을 빚 10원도 안 주면서 아이들 노가다가 다 키워. 놀랍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건하게 해주셨어. 그 내가, 야, 너는 재물 얻을 능력이 그 건강이다. 우리 신랑 키가 187이에요 몸무게가 74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빈이야. 네. 그러니 노가다 보내보면 그날 순교하고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는 두뇌.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비상해. 네, 천재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머리로 돈을 벌어와. 근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돈 버는데 1억씩 2억씩 3억씩 벌어다 주니 나는 뭐 이쁘지 뭐 신랑이. 우리 신랑에게는 뭘로? 재물 얻을 능력을 머리로. 내 친구 하나 있어요. 내 친구는 밥집을 했는데 밥집 하기 전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된장국이야. 먹는데 된장이 아니야. 이 천국의 된장 맛이에요. 근데 니 뭐 넣노? 이러면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 건져봐라 뭐 넣었는지. 두부 쏭쏭 썰고, 고추 쏭쏭 썰고, 뭐 감자 한두 개 보이는 거 커 없어. 근데 맛이 달라. 무엇을 해도 나물을 무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내 손을 잡더니 아우 손이 뜨겁다 이러는데, 나물을 무치면 우리는 콩죽 대푼다. 콩죽. 내 친구는 나물을 무치면 살방살방하게 무쳐서 나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걔가 예수를 무지하게 잘 믿어요. 나도 고신사 되고 걔도 예수 무지 잘 믿고 둘이 그러니까 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니한테 혹시 손끝에
이 손맛에 준 거 아이가? 니 혹시 음식 좀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야, 돈이 있어야 하지. 야, 왜 됐든 간에 이 집에서 사업자 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사업자 내고, 야, 너 집 거실 넓으니까 그 이제 그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 서너 개 펴가지고 일단 예, 시골 밥상 이걸로 시작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볼까? 했네. 그래서 내가 또 사람들 막 데리고 갔어. 일단 막 선전을 해줬지. 무지무지하게 맛있으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이게 얼만큼 대박이 났냐? 대한민국에서 10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음식점만큼 대박이 났어요. 한 달에 3억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늘 생명의 은인이다 이랬던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이 친구는 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나 이러면 너 겸손하게 짝이 없었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그랬어. 어느 날 내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하나님이요 이랬는데 그 국회의원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럼요 하나님이 맞죠. 그렇지만 아무나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김 대표가 이게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대박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그 말이 쑥 들어온 거지. 그래 내 친구한테 돈 5억이 시드머니였는데 5억 줬다고 이만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켰겠냐? 그렇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있었지. 이게 교만이 내가 생겼거든요. 그 얘도 똑같았어. 나한테 착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미신아 돈 10억만 좀 줘봐라. 그리고 또 돈 6억 좀 줘봐라. 이런 거야. 왜? 야, 내 알지? 알지? 내 손맛 알지? 알지? 나 학장 하려고. 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있잖아요. 양식, 외식업. 그거 한번 해보고 싶대. 니는 초년이다. 시골 밥상이 최고인데 무슨 또 양식이냐? 해보겠대. 그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 모르냐? 그러니까 걔도 어느 날 교만해진 거죠. 내가. 근데 지도 교만하고 나도 교만하니까 서로 교만한 걸 못 알아봤어요. 네. 서로 맞다 그래 네 손맛이면 그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 지금 망했어요. 쫄딱요. 나는 망할 때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완전히 거지 내가 10년 동안 완전히 바깥에 나가 살았고, 얘는 망할 때 재산을 빼돌렸어요. 집 한 채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망했어요. 내 돈 다 떼먹고. 근데 집 한 채를 다른 사람으로 빼돌렸죠. 근데 그것이 올무였어요. 나는 그딴 짓은 안 했다. 고신사대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내 재산 다 주고 망했고, 네, 야는 빼돌렸고. 근데 그 집 한 채가 얘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떠냐면 하늘만 뚫렸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고, 얘는 지금도 나한테 전화가 니 그렇게 잘 됐는데 10억만 좀 주봐라. 니 내 손맛 안 알아. 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나는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게 보이는 거야. 니 채로도 몰았다. 내 유튜브 좀 들어라. 이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뭐 들어보니까 뻔한 거 아이가? 니 망한 건 얘기 아이가? 니 얘기도 나온다. 내가 뭐 내 망했다는 얘기했지. 안 들어. 미신아 그냥 10억만 보내주라. 내 다시 내 손맛 안 하나. 안 보내줘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100만 원씩은 보내주죠. 여러분 교만하면 내 범위 안에서 내 처지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오직 겸손한 자가 내 바운다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나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로 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내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걸 해내야 됩니다. 네, 성경은요 광신자를 싫어합니다. 네, 광신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광신자가 무지 많다는 거죠. 광신자. 예, 여러분 광신자 무슨 말이 이해되죠?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자,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A라는 농부고 하나는 B라는 농부입니다. 근데 A라는 농부가 광신자예요.
근데 이 A라는 농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B라는 농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여기에 씨를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음만 있다면 여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누군지 보이실 것이다. 믿음 있어 보이죠? 아니요. 누가 아멘하노?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이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다.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뭐냐면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여기에 물 주고 햇볕 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죠. 이 사람은 씨를 뿌렸죠. 그리고 기도하죠. 아버지 햇빛 주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가을이 되었어요. 이 사람 밭에 뭐가 났을까요? 잡초만 있죠. 이 풍성한 수확. 이 사람을 잘못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의 이 사람입니다. 거의 광신자. 하나님 음성 들었네. 우리 목사님 어떻다던데. 이래서 교회 깨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 광신자적인 바람직한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냐면 아주 그냥 야 하나님만 믿으면 돈이 위에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강신자들.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게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재정에 있어서 빚지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로 수입을 가지고 저축하라 그랬어요. 저축. 그리고 여기다가 지출이 많은 이런 구조를 하면 어째 저축하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일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 옳은 청지기로 충성된 사람인가? 300만 원 벌어도 20% 저축하는 사람. 6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가지고 쓴다. 없으면 안 쓴다. 없으면 안 먹는다. 없으면 안 입는다. 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농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농 한번 열고 한번 바라보세요. 100년 입어도 안 떨어질 옷이 그게 꽉 채져 있을 거예요. 100년 입어도 안 떨어져. 그럴 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 여러분 나도 50이 넘었지만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여자라고 안 불러줍니다. 자매라고 불러주지. 50이 넘은 여러분 한 남편하고 한 20년 30년 이상 살면 이제 50 넘어가잖아요. 머리를 볶아도 남편이 모르는 게 50 넘으면 볶아도 모르고 피도 몰라. 자매기 때문에. 근데 자꾸 비싼 옷 사 입는다. 또 사 입고 또 사 입고 또 사 입고. 그거 안 돼. 진짜로. 그 있는 옷을 다 떨어뜨린데도 100년 더 걸린다니까. 그 옷에 돈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어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가 옷 사 입습니까? 안 돼요. 그게 하나 남편의 마음을 못 붙듭니다. 남편은 완악한 여자를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사랑하는 여자는요 신뢰해주는 여자입니다. 나를 남편들은 신뢰를 받고 집에서부터 존경받으면 없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말단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왕이고 싶은 게 남편이에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줬다 그랬어요. 이고 살아야 되는 분이 남편이고 남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게 뭐냐면은 신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얼굴을 자꾸 화장한다고 남편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여러분 2호선 전철은 콩나물 시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남편이 와이셔츠를 벗어났어요. 근데 와이셔츠 벗어났는데 보니까
여기에 하얀 만세스에 분홍색 입술 하나가 딱 찍혀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노? 머리들 다 뽑아보지. 그 제가 바로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갔어요. 양발을 벗기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전철에서 서왔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고 다리를 닦아줬어요. 발을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로션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제가 발에 뽀뽀를 쪼개주면서 이랬어요.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전철에서 이 2시간을 서왔지, 콩나물 시루처럼. 그리고 당신의 앞에 섰던 여자는 키가 159였지. 당신 어찌 알았어? 왜 딱 찍힌 게 159야?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줬어요. 그 남편이 꽉 깔아주는 거야. 당신 같은 여자 이 세상에 없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유진 형제님이 장성하셨어. 아주 좀 섹시한 그림이 있는 잡지 하나 가져오셨어. 아빠 이 자매 좀 보래. 하나님의 이 글작품 좀 보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 그래 저 아빠하고 둘이서 난리 났어. 그 섹시한 잡지 껍데기를 보면서,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바로 하더라고. 그래 저 아버지도 콱 아들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작품이다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더니, 근데 아들아 저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 좀 봐라. 엄마 봤어. 아빠 눈에는 엄마가 태양이라면 지금 이 자매는 반딧불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이 여자의 외면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거냐? 자, 여러분 사랑은 지가 하기 나름이야. 우리 남편 요즘 돈 몇 억씩 벌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여기 지금 아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청년 같아. 그렇지, 아직도 청년 같아. 멋있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유혹할 거야. 네, 안 그럴게요. 세상에서 사업하는데. 근데 우리 신랑이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 오늘 또 반드시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 기적이죠. 기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신랑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 결혼해서 지금까지 늘 들어오셔서 난 기적. 왜? 연애할 때 나를 사랑한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연애할 때 몸무게 46kg 나갔어. 지금 68kg 나가고 다른 아줌마가 돼 있어. 그리고 화장 지워 놓으면 딴 여자야. 내가 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에 돈도 몇 억씩 버는 그 남자가, 그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가 매일 저녁에 정확한 시간에 집으로 퇴근해 주신다. 난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우리 신랑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말해. 여보 오늘도 집으로 퇴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의심이 될 만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주세요. 의심이 될 만할 때 의심하게 되면 엄한 상상, 없는 일이 막 상상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 가정이 깨집니다. 왜 이 얘기로 가버렸노?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충동 구매로부터 자유하려면, 재물이 늘어나려면, 충성된 사람 되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장에 새기십시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질문이고 성경 재정의 3천 구절을 꽉 짜보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꼭 필요한가? 이걸 3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빚지지 않는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빚지게 된 동기를 파악하라. 뭐라고요? 빚을 왜 졌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그냥 빚 졌다 이게 아니라 왜 빚을 지게 되었나? 빚지게 된 동기. 이 빚지게 된 동기를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충동 구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비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빚지게 된 동기가 있어. 이걸 잘 파악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동기를 설정하고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한다. 그럼 나는 몇 년 안에 빚 갚겠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목표. 어떤 가정에 이거 목표를 다른 말로 비전을 설정한다. 비전.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빚에 대해서 어떤. 두 번째 빚지게 된 동기가 파악이 됐으면 이제 목표도 설정이 됐죠. 그러면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 수립. 전략 수립은 5가지에서 6가지로 한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나는 안 쓰는 불을 다 끈다. 뭐 있겠지. 전략할 수 전략이 아니고 전략입니다. 뭔 말 이해되죠? 이게 내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전략이 아니고 전략 이해되셨죠? 전략을 수립한다. 세 번째 실행 방법을 만든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 나오지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1, 2, 3. 예를 들면 나는 식료품비로 먼저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털어 먹는다. 혹은 나는 매 끼에 2만 원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별게 다 나올 수 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나왔고 실행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행평가서를 만든다. 실행평가서는 뭐냐?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실행평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을 갚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빚 갚는 요령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어떻게 한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 해낸다.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부자 되고 싶냐? 네, 저는 정말 성부되고 싶습니다. 빚으로 벗어나고 싶고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데 재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진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해 1%도 살아봤고 이제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시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다 내어놓고 싶습니다.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질문해라.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고 3번 질문해서 예스라고 나오면 그때 그 물건을 구입하라. 만몬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 3번을 질문하니까 살 게 아무것도 없대. 이해되세요? 3번 질문하니까 아무것도 살 게 없대. 바지도 그래서 아직 청바지 입는 거. 왜? 나 잘 뺄 거니까. 3번을 질문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좋은 집에 살고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 살아요.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족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가난하게 사는 거 너무 싫어.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살자.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 세 번 질문해서 예라고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사자. 우리 가족 안에 합의가 됐어요. 2015년 겨울까지 제가 겨울에 우리 집에 불을 넣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잔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데 무슨 꼭 불을 넣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꼭은 아니었다는 거죠. 꼭은. 이제는 돈이 많아요. 불 넣고 살아도 되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에어 메리 내복 온 식구가 하나씩 입고 그 위에 잠옷 털잠옷 그거 하나씩 입고 그리고 수면 양말 하나 신고 오리털 입을 듣고 여러분 땀난다. 하나도 안 춥다. 침대에서 그 2015년 겨울까지. 그래 우리 신랑이 늘 그래요. 꿉꿉하니까 좀 벗고 자고 싶다. 입고 자라 감기 걸리니까. 여전히 돈은 몇 억씩 벌고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겨울에 신세가 백화점 갔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아시죠? 그 양털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있죠? 양털 숭숭 난 거 한 마리. 그 여러분 그 의자에 깔아가지고 운전하는 시트 있잖아 왜? 그거 파는 집 앞에 딱 섰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 신랑 왜 안 지나가나 이러니까 이 원래 15년은 나고 뿌리를 뽑아야 된대. 뭘 이러니까 올겨울에 불을 넣어주시든지 이 털이 숭숭 난 거 양모 패드를 한 장을 사주시든지 선택하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됐다고 그래 타락하면 안 되지. 주님이 뭐라 했냐? 지금 이 불 넣는 것이 꼭 필요한가? 혹은 지금 이 양털이 꼭 필요한가? 이거 세 번 질문하라고 안 했냐? 예예예 이러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 이 양털이 이거 필요하다고 이러니까 예예예. 그나 아주머니 우리 신랑 쓰시게요. 털 숭숭 난 양모 1인분 싱글로 패드 하나 주세요. 나는 꼭 안 필요했거든. 싱글로 이제 우리 신랑이 내 거 사주고 싶어도 내가 성격이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죠. 사도 팔아쁘니까. 그래서 싱글 하나 들고 와가지고 2인용 침대에 1인용만 쫙 깔아가 하나는 양털 하나는 면패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털 안에 들어가더니 어후 꿉꿉해서 안 되겠대. 그러더니 갑자기 내복을 벗더라고요 다. 그러더니 아주 그냥 얇은 잠옷을 딱 입더니 우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내가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랑이 미국 출장 가셨어요. 그 자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두 바퀴 돌아가 그 자리에 들어갔네요. 한참 누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덥대요. 그게 보통이 아니더만요. 그 양발 벗었어. 그래 누워 있었어. 근데 더워. 나도 다 벗었어. 그리고 얇은 걸 입었어. 그런데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와 나도 양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꿀떡같이 드는 거야.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나는. 그러니 꼭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꼭 필요하면 안 사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달 초인가 2주 뒤인가 시드니에 왕의 제정학교 강사로 내가 가는 거지. 근데 시드니에 뭐가 많다? 양. 그래가 너무 기대가 충만해진 거야. 시드니에 가면 하나님 그래서 기도 네트를 꺼냈습니다. 기도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 시드니에 양이 많으니까 시드니에 가서 양모 패드 하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1번 기도 노트. 2번 기도 제목.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아파트가 없어. 선교사인데 그 살 집이 필요한 거야. 2번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야. 적었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홍성근 목사님하고 강의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이제 안정이 됐을 때 노트 꺼내가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시드니에서 공급될까요? 이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공급하시니까 뭐꼭 필요하면 공급하겠지요. 근데 미신 간사님 나도 기도 제목 하나 넣어주세요. 목사님 뭔데요? 그 밑에 양모 패드 밑에 하나 적어주래.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그래서 김미진 기도 제목 밑에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이래가지고 이제 시드니 갔네요. 시드니 가가지고 이제 왕의 제정 학교는 훈련을 하는데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순종하는 훈련을 각자가 알아서 합니다. 각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보면 꼭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제정 학교 나왔다고 다 어떠냐면 그 사람이 살아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제정 학교에서 근데 강력하게 훈련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사람이 많죠. 그 시드니 가서도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에서 말씀하면 그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너에게 있는 돈 1억 저 형제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순종에 1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왕의 제정학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억을 가져와서 저 형제가 그냥 주더라고요. 우리 NCM에는 헌금 안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1억 가져온 사람 보고 야야야 남편 데리고 와라. 합의 봤냐? 남편하고 다 와가 우리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 형제한테 1억 주래서 우리가 합의 보고 우리 돈 1억을 저 형제 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사람 주랬다가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서울의 주상복합 아파트. 이 정도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그냥 나는 공급받기를 원했어요. 시드니 가가지고 이제 강의 다 끝나고 플로잉 선물 교환 시간이 온 거예요. 너무 기대함으로 있은 그게 유형옥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정 플로잉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고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요. 비지정은 뭐라고 주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할 때 물건만 내놓는 거죠. 그러면 비지정으로 나온 것은 주님 앞에서 오직 꼭 기도한 사람이 그걸 손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훈 목사님이 홍성은 목사님에게 선물이 들어왔네요. 선물을 품목은 양모 기도 방석입니다. 너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거는 나 홍 목사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얼마나 기대가 크겠노. 근데 10장이 들어왔습니다. 양모 기도 방석 10장. 그런데 그날이 다 끝나도록 제 플로잉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학교가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모십섭섭한 거야. 목사님한테 찔렀어요. 목사님 하나님 10장을 한 장을 구했는데 10장을 준 이유가 뭐겠냐고. 양모 기도 방석 그거 2장을 꼬매면은 그 양모 패드가 안 되겠냐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까지 다 공급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생각하시라고. 홍 목사님 맞는 것 같으대. 2장 주겠대. 그래서 이제 그거 꼬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서 응답 패드 응답으로 체크해놓고 이제 아파트만 남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근사님이 홍성근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식사하고 그 근사님 집으로 갔어요. 점심 먹고. 근데 그 근사님 집이 양모 집이야. 알고 보니 그 근사님이 10장을 한 거야. 그 근사님이 목사님 저는 시드니 왕의 제정학교 학생인데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훈련하라는데도 안 들려요. 근데요 자꾸 생각이 나요. 기도만 생각나요. 홍성근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 이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길래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자꾸 생각난 게 같이 생각난 게 미진 간사님한테 생각난 거예요. 뭔데요? 양모 패드요.
근데 왜 어제 안 가져왔어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못 들고 가고 압축 포장해놨어요.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간 700만 원짜리 양모 패드예요. 자꾸 기도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요, 그냥 하나님 음성이려니 하고 그냥 포장해놨어요. 놀랍지. 그래 가져와서 그 의리 없는 남자와 같이 안 깔고 잤어. 반 접어서 내 혼자 잤어. 그 다음날 뭐가 갑자기 소망이 충만해지냐면 아파트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 있는데 유영웅 목사님께서 비지정 플로잉이 들어왔네요. 품목은 아파트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내가 강산대 체면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정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기도 노트까지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내 친구 주려고요. 그런데 내가 강산대 어떻게 내가 먼저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져가십시오. 확신했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아파트를 초자연적으로 준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해. 나는 경험했잖아. 50억 준 거. 일단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내 친구 줄게. 하나님 주시면 내 친구 주면 되고, 하나님의 미진아 네가 돈으로 사주라면 사주면 되고, 기도 노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져가세요. 이래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접수해 왔죠. 그래서 지금 그 집에 박계연 선교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NCMN 히어로 캠프가 있었습니다. NCMN 히어로 캠프는 대학생들만 오는 캠프예요. 만 1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 청년들만 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 근데 거의 90%가 대학생입니다. 빚진 대학생들 300명이 옵니다. 간사가 150명이 섬깁니다.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제가 오전 전체를 재정 강의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신랑이 리더십 강의를 합니다. 저녁과 새벽은 홍성근 목사님이 히어로 강의를 합니다. 8시간 강의를 하고 그 사이 3박 4일 동안 신약 1독을 합니다. 이 히어로 애들이 뒤집어집니다. 왜?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본 애들이 신약 1독을 소그룹끼리 같이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5절씩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 다 수거합니다. 왜? 너무 강력한 캠프니까. 애들이 불신자같이 돌아가지고 나갈 때는 헌신자로 나가는 게 히어로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애들이 성경 읽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집니다. 애들이 성경 읽다가 성령을 만나가지고 중독이 끊어집니다. 성중독이 끊어지고 스마트 중독이 끊어지고,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캠프입니다. 근데 재정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훈련해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제가 혹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18명이 나왔어요. 올 1월달 지난달 얘기입니다. 18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어떤 자매 2명이 나왔어요. 자매 2명이 나왔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합니다.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신경질 빵 났어요. 지금 히어로 캠프에 아들 다 대학생인데 여기서 네 집이 나오냐, 집을 왜 구하냐 여기서. 그래서 내가 마이크 들고 이랬어요. 야, 집은 너 엄마나 너 아빠가 구해야지 네가 왜 구하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넘어갔어요. 그 언니예요. 자매 2이 왔는데, 아니요, 나는 집을 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집을 구합니다. 나는 잘못 들은 거죠. 얘는 주님 앞에 집을 구한 거고 나는 이렇게 들은 거죠. 히어로 캠프에 집을 구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무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집을 구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는 독서실에 살고 동생도 독서실에 살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 저는 집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와. 그런데요, 그 학생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자매에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이 풀로인 그 적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청년 한 청년이 자기가 거의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금을 정산하면 4천만 원이래요. 그 자매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 그 퇴직금 저 자매한테 주라고 말해서 순종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 형제를 내가 만났어요. 너 이거 후회하지 않겠냐? 괜찮겠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 자매의 보증금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제가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가 선택한 선택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선택한 이 선택,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크게 기대하라.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순종했다. 이건 총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20대 아이가 30대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해내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오로지 돈을 따라서, 오로지 빚 갚는 데 있어서, 오로지 카드 돌려막기 하는 데 있어서 평생의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그런데 내일쯤에는 성경적으로 빚 갚는 원리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 가르쳐드리고,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없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병들어도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행복이 돈에서 나온다고 말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되 결혼은 김중배의 다이하고 합니다. 김중배라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하고 해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우리 간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제가 뒤늦게야 철드네요. 뭐냐? 저는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 제 평생을 후회합니다. 제가 평생을 압제자의 손에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남자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는 늘 죄인처럼, 이 남자가 나를 떠날까? 그리고 이 남자가 저를 어떤 데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간사님, 제가 최고 인생에 후회하는 것은 돈 보고 결혼한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얼마나 거친지, 이 아이들의 교육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10수년을 지옥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뭐 해준다? 편리하게 해준다. 편리하게. 굉장히 편리하죠. 남들 전철 탈 때 자가용 타고, 남들 20평 아파트 살 때 나 30평 살 수 있고,
남들 옷 메이커 없는 거 입을 때 나 옷 메이커 입는 거 입고, 그렇지 행복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행복하다. 돈이 없다 혹은 적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건 만몬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 행복하니까 잘 산다, 그리고 못 산다. 이거는 성경적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예, 부자고 잘 살고 행복한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5천억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밥을 잘 사준 데가 나가면요 칼국수밖에 안 사줍니다. 근데 와 그래 인색하노 내가. 예, 이런 만mon의 세 번째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돈 안 써요. 와 그래 인색해요. 돈도 좀 안 쓰고 맛있는 거 사주지 않고. 아이고 김 사장, 이건희 회장님 안 보이나? 이래요. 내가 뭔 부자고. 이래요. 이건희 회장님은 수십조 원 있대. 내 5천억 이게 뭐 부자고. 돈 없지. 5천억 있는데 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진짜로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옷도 진짜 후줄근하게 입고, 부인이 뭐 좀 돈 쓴다 그러면 난리 나요. 자식들이 돈 쓴다면 난리 납니다. 안 써요. 그리고 제가 국수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어디 가도 국수만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돈 많은 거는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근데 가난하죠. 돈 안 쓰니까, 못 쓰니까. 이 사람 부자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죠. 이 사람 행복합니까? 잘 삽니까? 못 살고 있죠. 이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 돈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 간증할 수 있으면 할게요. 우리 엄마 평생 노숙자 사회 가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돈 없어요. 우리 엄마 통장에 돈 100만 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삽니까? 불행하고. 우리 엄마 내가 전해요. 내가 100만 원 주면 적시로 50만 원 떼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 줘요. 그 내가 엄마보다 더 가난한 사람 어디 있노? 이렇게 저기 있잖아. 이래요. 내 눈에 우리 엄마가 제일 가난해. 엄마가 뭐가 있다고 그것도 나눠서 주냐. 이렇게. 딸아 내가 없는 게 뭐 있노? 있는 거 뭐 있노? 이러면 옷장 문 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넘쳐난다. 네가 하도 사보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씻고 벗고 두 벌일 건데. 신발장 봐라. 저 털신발까지. 신발이 막 여러 수십 컬레다 야. 다른 할매들은 때거리가 없다는데 네가 야 흰살, 찹쌀, 맵쌀, 까만살, 뭐 콩, 저 봐봐라. 저 있는 것만 얘기해. 있는 것만. 네 보고 싶을 때 핸드폰 딱 그러면 네 얼굴 땅 뜬다. 그리고 나는 성경책이 있다. 이래요. 난 진짜 부자다. 이래요. 우리 엄마는 항상 부자야. 그런데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 네.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늘 남을 줘. 늘 나눠줘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일이 있어가 너무 참 내가 부자인지 교회가 다 아는데 저런 몰골로 하면 오고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명품 옷으로 싹 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보냈어. 입고 오라고. 왔는데 누더기를 입고 왔어. 엄마 옷 어쩌고 그랬나. 야야 딱 내 책에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책이 똑같아. 옷이 너무 좋아서 다 데리고 왔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뭘 입는데 뭐가 어떠냐. 그게 아니고 내 체면이 말이 안 된다고. 이래가 또 사입했어요. 무조건 이거 입어라. 교회 갈 때는. 네. 그만큼 야야 아무거나 입으면 어떻노.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앞에서 나서고 일하고 또 어디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행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얼굴인데 야야 옷이 좋아. 그거 다 갖다 드렸다. 맨날 해피해.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안 행복해. 우리 엄마는 맨날 행복해. 예, 정말 이분 행복한 분이에요. 돈 없어.
근데 무지하게 잘 살아.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고 맨날 나눠주니까. 여러분 이 공식 안 맞아요. 알았죠? 이거 만mon이 만든 공식인데 여기 다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건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부자라는 그 공식에 대입되니까 끊임없이 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인색함. 이건 만몬의 강력한 영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인색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부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는 삶이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많이 주게 한다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 좀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풍성한 연보. 8장 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요 가난한 성들을 섬기는 연보. 이것도 돈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8장과 9장 두 장을 연거푸 붙여가지고 돈 이야기를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잘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보화를 캘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다 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한 계획을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떻게 할 건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9장 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는 미진이로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게 9절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착한 일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래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넘치게 부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인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색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 넉넉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삶을 주는 삶이에요. 인색함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인색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굉장한 만몬이 여러분을 장악했는데 생각에 어떻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뭐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돈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 생각하니까 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 또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삶. 이것이 뭐냐면 만몬이라는 거죠. 만몬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빚져서 어떻게 바꿔버리고 주인이 바뀌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에요. 하나님의 이 돈에 대한 계획은 남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주십니다. 이걸 이제 내일 배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가? 자, 하나님의 돈에 대한 계획 한 가지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말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죠. 그 우리 중심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러면 합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공부를 해야 돈을 벌까 아이가. 돈 벌어서 남 주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남 주냐 다 네 거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남 주기 위해서 벌어라. 남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가난한 자들이 주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저희들이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남 주잖아요 지금요. 이 사고로 완전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떠냐면 남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더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인색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고관 안으로 내가 완전히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직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인을 바꾸는 게 만몬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내 거.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집을 샀어요. 예? 이거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정직한 삶, 부정직. 여러분이 돈 벌었고 내가 돈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을 하나 샀더니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름이 내 앞으로 돼 있어요. 차랑 등록증을 보니 이름이 내 앞으로 돼 있어요. 땅 문서를 보니 이름이 내 앞으로 돼 있어요. 세상의 문서죠. 그래서 그게 진짜 내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주인을 바꿉니다. 네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집 네 거고, 그 차 네 거고, 그 땅 네 거고, 통장에 돈 1억 네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만몬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직이고 관리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판검사들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똑똑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의사 못해요. 머리 안 따라가. 그 의사 판검사들이 주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지혜로 주셨다는 걸 알면 굉장히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아니라 주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 내가 건강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병원 들어갑니다.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강건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치병 걸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도 안 붙들어주면 저는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줬다고 그랬고, 그걸 해가지고 재물 얻어서 집을 샀으면 나는 관리인이요, 이 원래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이 재물을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관리하다가 나의 자녀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에요. 근데 선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악한 유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맡겨놓으시고 죽을 때는 일단 놓고 와야 돼요. 누구한테 놓고 오든 놓고 와야 됩니다. 그게 꼭 보니까 자녀가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 죽고 재산 끝나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명까지도 여러분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인 될 때까지만 주께서 위탁 교육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자녀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난 우리 아들한테 욕 안 했어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안 그러셨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왜요? 내게 아니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를 축복하기 전에 돈을 1억을 줍니다. 돈 축복하기 전에 항상 하십니다. 돈을 1억을 벌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1억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10억이었어요 1억을 줬더니 그 1억을 벌고는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쓴다고 아무리 마음에 감동함을 줘도 절대 안 넣는 거지. 왜? 이건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1억을 먼저 맡겼는데 떼인 거죠. 도둑놈한테 맡긴 거죠. 10억 못 맡겨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10억 맡겨놔봤자 하나님 하나도 못 써.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깊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생명까지도 내 손에 있어. 내가 오늘 밤 너를 당장 취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재물을 거둬가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복하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생명이 죽을 병 걸렸는데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인 법 안에서 우리는 사고팔고를 위해서 그냥 우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라 청직이요, 내 거라고 말하는 자는 도둑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자는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나로 바뀌어 있어요. 만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은 크게 성부로 축복하기 전에 이런 만몬에 장악된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빚 갚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생각하면서 인색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내 것이라면서 빚 꽉 쪄있고 이러면서도 나는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할 거야. 내 모든 것은 만몬에 장악되어 있으면서 삶을 인색하게 살면서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첫날에 간증 3개 읽어줬죠.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떠냐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5년 전에 귤 땄던 사람이고 완전히 의사이긴 의사였지만 끝났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 다 하는 간증이 뭐냐면 간사님 가르쳐주는 대로 제가 살아냈습니다.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만몬을 제거해야 되죠. 이게 살아내는 거죠. 이걸 제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만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장악되어 있다면 아니요, 내가 이 만몬의 생각을 거절한다. 오직 나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색하다면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살아야 되죠. 반대정신.
반대 정신은 뭡니까? 부요함입니다. 내가 인생 가다면 훈련해야 되죠. 살아내는 건 뭡니까? 집에 치약 2개, 3개, 4개, 5개, 10개 무죄 놓지 말고 1개, 2개 가방 가져와가지고 식당에서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 있으면 주머니에 좀 넣어주고, 권사님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면서 나누는 삶. 손에 바르는 핸드크림 집에서 3개, 4개, 5, 6개 가지고 있지 말고 1개씩 들고 나와서 네, 청소하는 권사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행복해. 좀 좋은 거 내 혼자 다 먹지 말고 꽁치 고등어 10마리 있으면 2마리씩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나눠 먹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바뀌겠어요? 나눔이 있는 공동체,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반대 정신으로 사십시오. 인생 가다면 넉넉한 정신으로 사십시오.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정직한 정신으로 다시 사십시오. 네, 내 것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러면 만몬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각서를 내일까지 다 쓰십시오. 소유권 이전 각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거 다 씁니다. 그리고 심유죄치 하나 내가지고 재산 될 만한 거 다 적으세요. 다 적고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하고 청지기 김미진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장롱 속에 묻어 놓으세요.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소유권 이전 각서 작성하라 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작성해가 나한테 가져왔어요. 집회 중에 간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작성 잘했는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산이 무지하게 많은 거부였습니다. 대충 봐도요 100억이 훨씬 넘어갔어요. 뭐 땅이 얼마, 몇십억, 뭐 집이 얼마, 뭐 헌금이 얼마. 그러면서 그게 딱 해놨어요.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청직이 누구? 깜짝 놀라서 와 신앙 좋다 이랬는데 뒤에 또 뭐가 있어. 그래 또 들쳐서 뒤에 딱 보니까 부채 이전 각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부채를 적어놨는데 자산의 2배, 3배가 넘어. 깜짝 놀랐다 내가. 그래 이 형제가 아주 심각해 왔어요. 아주 큰 사업하는 형제인데, 간사님, 저는 간사님 강의를 듣고 저는 계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해가 큰 부를 이뤘지만 네, 부가 늘어날수록 빚도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재산도 내 거고 부채도 내 거였지만 내가 명확하게 재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재산만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채도 드려야 주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야 똑똑하다 그랬어. 니 진짜 똑똑하다, 잘했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이제 빚도 없고 재산도 없는 온전히 청직이 될랍니다. 한번 해낼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소. 그렇지만 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서 정말로 소유주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재산 목록 다 적어서 얼마인지 적어놔라. 그리고 왕의 재정 원칙으로 살았을 때 이 재산이 줄어나는지 불어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볼 것이다. 절대로 줄어난 역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불어나다 급속하게 불어났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코 묻은 돈, 그 꼼박아 난 거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mon에 꽉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막 쏟아줄 거예요? 인색한데 줘봐도 소용이 없는데, 온 땅을 축복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중심 안에서부터 축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주는 건 난 몰라. 어떤 사람은 1년 반 만에 2천억도 받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1930만 원 11조만 그렇게 하고, 난 몰라. 나는 4년 반에 50억 빚 갚고. 각 사람의 만큼 하나님 알아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 부흥 집회를 은혜 받고 끝내실랍니까? 은혜 받고 끝내면 지금 살았던 삶, 찌질이한 삶, 그 삶 그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앞으로 더 못한 삶 살아야 돼. 그러나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하여, 이거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말씀에 기반이 됐고 살아낸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수백 명의 간증. 그러니 내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으로 3년에서 5년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바꿀 사람만 손드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꿀 사람만 손드세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만몬의 영양 5가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빚지게 한 거, 내가 빚을 거절한다. 오늘부터 내가 빚 갚기를 결정하고 이 전략을 배우리 결정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쏘기는 이 악한 사단 만몬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나를 인색하게 묶여있던 이 악한 사단아, 인색함을 끊고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그 이름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산 삶,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주께 돌려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영역에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